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난을 이기는 방법, 인생의 풍랑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를 앞세우는 슬픈 사연부터 암과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리기도 하고, 면역력이 약해져 생기는 질병도 있고,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골절과 같은 그런 질병까지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죠. 또 사업이 어려워서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의 문제로 망연자실해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배 타는 사람은 아닌데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풍랑만 만나는가요?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처럼 평생 잘 해왔던 일인데도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질병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비틀거리며 정신 못 차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의지로만 극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나의 의지력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려고 한다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고난을 이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육신은 약해지는데 내가 직면하는 고난의 그런 강도는 점점 더 강해져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란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를, 이길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오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다른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거야. 좀 낙천주의자도 아니지만 거의 맹신에 가까운 그런 믿음이, 그런 기대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내에게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면 막힌 길도 뚫려. 내가 가면 그냥 다 뚫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면 웬만한 길은 뚫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 인생에는 교통체증이라는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강남에 들어갔다가 꼼짝 못하고 붙들린 적도 있고, 경부고속도로를 나가면 하행선은 항상 막혀 있습니다. 저에게도 강남과 경부고속도로 교통체증은 비켜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풍랑이 몰아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요. 우리 한번 22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아, 그렇구나.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떨어졌으니까, 멀어졌으니까 풍랑 만나는 거지, 역시 예수님과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맞는 말 같습니다만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한 배 안에 타고 계셨는데도 막 풍랑이 몰아칠 때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비유를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떠나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만났습니까? 마가복음 4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 예수님이 배에 계셨는데도 이거 어쩔 수 없네요.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보시면, 오늘 본문 베드로 보시면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닷속으로, 여러분, 그렇게 그 무리를 걸었던 그 사람도 무리를 걷다가도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부터 30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굉장한 경험이죠.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열애로 든다고 치면 정말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도 물 위를 걷다 말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에, 다시 말하면 고난 앞에서 그냥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그런 나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속에서 너무너무 힘드시고 울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정말 원망하고 싶고 심지어 죽고 싶을지라도 여러분, 이럴 때 선포하십시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적어도 우리는 자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을 당해서 고난당한 것도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막 자기를 자학해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나를 버리셨나 봐. 여러분, 굉장히 그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는데 버리셨다고 생각이 들면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이기면 되고 고난은 이기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저주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자기를 정죄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소망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돌파구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터널에 들어가 놓고는 동굴이라고 믿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울현 터널이라고 있는데 길이가 한 50km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50km를 막 달리는데 그게 터널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 놓고 쫙 우리가 기분 좋게 달리지, 만약에 동굴이라고 생각하면 무서워서 여러분 달릴까요? 공포심에 아마 심장이 멎을 거예요.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야, 이게 뭐냐 하면서 막 뭐 무서울 거예요. 그것도 만약에 유턴도 못하는 그런 좁은 그런 터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지레 겁을 먹어서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공포심에 심장이 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한 항구에서 어떤 선원이 포도주 운반선에 냉동 창고에 갇혔는데 극심한 추위에 얼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냉동 창고에 갇혔으면 얼어 죽죠. 그 선원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내 몸이 점점 얼어붙는다, 정신이 혼미해진다, 이런 글을 그 벽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원인은 당연히 뭐예요? 동사,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냉동 창고의 온도가 상당히 높더라는 것입니다. 한 19도, 영상 19도. 그 배는 돌아올 때는 이제 그 포도주를 적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을 꺼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창고 안에는 다른 먹을 것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 냉동 창고에 갇혔다는 두려움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말인데, 플라시보는 가짜 약을 특효약이라고 믿으면 실제로 몸이 좋아지는 경우, 여러분 동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이상한 약 그 먹으면 몸에 좋다, 긍정의 효과, 그냥 먹으면 낫는 줄 알고 그러면 진짜로 낫는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노시보 효과는 진짜 약을 줘도 환자가 이거 효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부정의 효과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만난 것도 힘든데 거기에 나만 저주받았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회복될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인지하셔서 여러분 또 그 낙심하지 마시기를,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보면서도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대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나는 담대할 거야. 나는 두려움 같은 거 다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죠. 더구나 저는 명색이 목사인데 여러분, 담대할까요? 담대하지 않을까요?
별로 대답 안 하시죠? 저 담대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앞에 서면 더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폼 잡아야 되니까 담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어떨까요? 저도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고난 속에 빠져 있으니까, 막 풍랑 속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잘 안 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지금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시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산의 대장부들이, 그것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유령이다 그러면서 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창피하죠. 더구나 수제자 베드로 체면이 아주 다 구겨졌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을 떠나니까, 니네들이 예수님을 떠났으니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을 유령으로 여겼겠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여러분 때로는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소용없어요. 옆에 계셔서 제자들이 무서움에 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는 계셨는데 좀 시원찮게 계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무시는 줄 알고, 주무시면 자기들을 못 돌보실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은 것입니다. 주무시는 줄 알고 무서워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실제 상황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신 것은 맞겠지만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무방비 상태에 빠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적 능력은 육신적으로 주무신다고 할지라도 그는 깨어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육신적으로 주무셨다 할지라도 제자들을 지켜주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엄밀히 말하면 누가 잠들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주무셨지만 사실은 깨어 계셨습니다. 아니, 깨어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깨어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무장해제하셔서 우리를 팽개치지 않으야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육신적으로는 분주하게 파도와 맹렬하게 싸우는 것 같았지만, 싸우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 꾸벅꾸벅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반하장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실까 봐 지금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꼭 깨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칫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다라고 그렇게 소리 지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 주무십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불평해 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깨어있지 않았나요? 깨어있다고 깨어있었죠. 열심히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어디 외출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말 불신앙에 빠진 적도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무리를 걷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는 중에 한순간에 넘어졌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우리 28절부터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무리를 걷다 말고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워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한순간에 세상을 보게 되니까, 풍랑을 보게 되니까, 바다를 보게 되니까 그 자리에 그 퐁당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바짝 정신을 차려서 확실하게 깨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실 때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인 줄 알고 치사하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배 밖으로 나갔고 막 예수님에게로 이제 막 구원해 달라고 혼자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가 물 위를 걷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다가 파도를 보고는 물속으로 꼴까닥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혼돈 속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드시고는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께서 그 배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바람 집가지 것이 어디 함부로 나댈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배에서 주무셨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이번에 그 예수님께서 배 선장으로 서 계신데, 배 선장으로 그 배에 딱 올라타시니까 깨갱하면서 잔잔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인생의 파도와 싸우기가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풍랑과 싸우다가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느끼시는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인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주인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인이 되려가지 마시고, 내가 주인이 되려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선장이 되시면, 그래서 그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면, 예수님이 선장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선장이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강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더라도, 그런 고난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선장이시면,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면 선장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원이 염려해 보았자 선원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자나 크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선장이신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닥친 고난과 괴로움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너무 무서워요. 주님 내 인생에 선장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들으시고 선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혼자 있지 마시고, 여러분 힘들다고 혼자 벌벌 떨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그 배의 키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장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개야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봐라. 내가 너의 선장이 되었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지고 내가 통제할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선장이 계시면, 그런 선장이 내 인생의 그런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선장님이 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마음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장님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풍랑이 막 몰아치고 사람들이 아그아그 막 다 죽겠다 그러는데 조그만 아이가 그냥 담대하게 딱 있어서, 야, 너는 안 무섭니? 그랬더니 아니요, 안 무서워요. 왜?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선장님이신데요. 그랬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런 인생 살아갑시다.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매번 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선장 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원래는 굉장히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인생을 생각하면 사실 너무 허무하다고 느끼고, 예수님 빼고 인생 생각하면 지금도 허무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죠. 왜 공부하니? 좋은 대학 가려고. 왜 좋은 대학 가니? 좋은 직장 얻으려고. 왜 좋은 직장 얻니? 돈 많이 벌려고. 예쁜 와이프 만나려고. 예쁜 자식 낳으려고.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 무덤을 향해서. 여러분, 결국은 죽잖아요.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종착지는 죽음이잖아요. 그럼 10대 청소년이 지금 공부하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무덤을 향해서 죽으려고 가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관에 들어갔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에 들어가서 관뚜껑 닫혔어요. 땅속에 묻혔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이제 살이 썩고 짓 무르고 막 몸에서 구더기가 막 나오고 이제 막 심장이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 발가락이 막 썩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정말 막 썩는데 여러분 제대로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죠, 그죠? 무덤 속에서는 정말 잘 죽는 것도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인생을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무섭죠. 여러분, 정말 인생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은희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가 죽으면, 너가 죽는 순간 내가 너를 꼭 껴안아 줄게. 내가 너를 데리고 천국으로 갈게. 너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은 영원한 생명, 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는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뭐 그렇게 막 그 관 속에 들어가고 막 썩어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제대로 죽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천국으로도 초청하시지만, 여러분, 오늘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차피 나그네는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로서 우리가 짐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짐이 있는데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짐을 지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지는 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힘써 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한테 의지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런 짐을 지고 별로 무겁지 않게, 별로 힘들지 않게, 별로 무섭지 않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체험 또한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어려움이 올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끌탕하면서 벌벌 떨다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머리털 숭숭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으려고 주님께 자꾸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자꾸 맡겨드려야 합니다. 사실 어제도 설교 준비하다가 리모델링 업체가 너무 과한 요구를 한 것 같아서 좀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말고 이제 그 엑셀로 그분들이 보내주신 단가표를 보고서 한 4시간 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그다음 밤 11시까지 막 그러는데 제가 막 한번 꽂히면 이게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다가 씩씩거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그렇다고 제가 벌벌 떨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공의를 찾으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싸움을 즐겼습니다. 저는 어려움이 닥쳐오면 즐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도 기대를 합니다. 주님께서도 어떤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궁금증도 생기고 기대감도 생기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시편 52편 22절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가 벌벌 떨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의지하시며 적어도 최종 결과를 주님께 내어 맡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정 속에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과정 속에는 때로는 절망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가다 보면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신 것보다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면 못 잡던 물고기도 잡게 될 것입니다. 못 잡던 물고기, 베드로를 비롯해서 지금 어부직업을 가졌던 제자들 보시면 평생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금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자기의 노하우로 자기가 살아온 경험치를 의지했다가 아주 낭패를 당해본 그런 경험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약간 극단적일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이게 다리미가 되게 뜨거워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다리미 우리 아이가 경계하도록 만들겠다고 이제 그 다리미에 아이의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살짝 대어주는 그런 부모님들도 가끔 계시지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그러다가 온도 조절에 실패해갖고 강도에 실패해갖고 고사리 같은 애가 그냥 손에 물집이 날 정도로 여러분 그런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안 그랬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정도는 아니시겠지만 간혹 우리를 밑바닥까지 떨어뜨리십니다. 상식적으로는 물고기를 여러분 제자들이 잡았어야 했지만 일부러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그 선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니까 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합니까? 선장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선장의 자리를 바꿔야지요. 선장 자리에서 나는 내려오고 주님을 모셔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선장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선장 바꾼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선장을 바꾸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 새 선장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을 때 여러분 주체할 수 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선장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어부들의 경험으로는 물고기는 지금 얕은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밤에는 수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얕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선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 수중 다이빙 중이던 물고기 떼거리들이, 걔네들은 수중 다이빙 중이었을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그 깊은 물에 밤에는 그 없다니까. 여러분 그 물고기 떼거리들이 잡혀서 잡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저는 재개발 환경 속에서 선장 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꺾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선장으로 모실 때 주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합의 대변경 그 계획을 보면서 우리 교회 대토의 그런 환경과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실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아니래요. 안 된대요. 그런 일인데도 여러분 사람의 계획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선장으로 모실 때 주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심으로 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그 고난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결코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셔놓고 저 구석 고물에서 주무시도록 만들지 마시고 배 앞에 선장의 자리에 모십시오. 그럼 그가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가 이기실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 인생에 그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풍랑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장이 되어시면 바람도 복종할 것입니다.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막힌 것이 뚫릴 것입니다. 닫힌 것이 열릴 것입니다. 꼬인 것이 풀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런 찬양을 고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사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고난을 이기는 방법,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장 되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앞서 싸워주시고 승리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